행복한 삶, 천국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 만지심 자체가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나 또는 성도들, 그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체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이 문제예요.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1900년 전후로 해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부유층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한 달여 죽을 각오로, 그때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항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풍토병에 20대 나이에 30대 나이에 많은 청년들이 죽어서 지금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그 묘역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고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말만 했으면 죽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고문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어쩌면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사기꾼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12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그 부활을 전하려고 순교까지 했겠습니까? 12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자기 목숨이 끊어지도록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는 5, 6학년 때 조금 이른 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늘의 별을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 고민의 답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만드는 거를? 못 봤지만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는, 태양과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한 그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0년도 못 되어서 폐기되었을 거예요. 거짓 문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고 2022년도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안에는 식물과 동물들이 또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바로 나 자신,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체. 그 안에는 엄청난 규칙과 질서가 작동되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작동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 규칙이 깨어져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바로 멸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멸종하게 되어 있어요.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도록 질서와 규칙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연일까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죠. 안타깝게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일정하게 움직여요. 일정하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무슨 별자리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주죠. 그 별자리가 계절마다 또 바뀌어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그 별자리가 나타나요. 여전히 서로 질서와 규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끌어당기고 미는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혀서 우주는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지구는 벌써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는 존재는 벌써 없어졌고 우리 생명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좋아요. 그죠?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네요.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어서 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돼요. 코가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섭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되는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의 규칙이고 질서예요. 여러분 몸속에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태어나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작동하면서 피를 온 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몇 분만 이 심장박동이 되지 않아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손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심장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규칙이라 원리라. 음식을 먹으면 위를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서 뒤에 항문으로 해서 배설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놀라워요. 손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손톱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살이 차올라서 살이 손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또 밀고 나오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디자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에 여러분의 DNA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뭐라도 이건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다 우연히 있는 거야. 이래버리고 마는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도 불사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게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네.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그 존재하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 존재하심 때문에 내 몸이, 내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 인간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것이 나와 무관하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도 나도 그 작동 안에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작동하시는 그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믿든지 믿든지.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규칙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규칙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 후손들 모두에게 흘러오는 것을 하나님은 규칙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는 규칙도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해주는데, 이게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들 나쁜 생각도 많이 안 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해요. 또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애줄 필요를 느끼셨는데, 그 없애줄 필요 규칙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류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인류 모두를 위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받기 이전에 간과하지 못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자, 거꾸로 말해봅시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멸망하고. 여러분, 멸망은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대신 지옥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나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규칙과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사람을 뵐 때 여러 가지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 태아에 자궁에서 양육하고, 그 안에서 뼈가 자라고, 그 안에서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핏줄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겨서 10달 되면 지가 나오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우리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멸망의 규칙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증, 여러분 저한테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증을 가져오시면 저도 안 믿을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증을 우리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믿으세요. 아니,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증을 가져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저 또래만 해도 저 오른쪽에 저분 얼굴을 기억을 하시죠?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MBC의 조정민 앵커 9시 뉴스 진행자였습니다. 특파원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IMBC CEO 사장까지 하셨던 진짜 뼛속부터 기자였었던 분이에요. 근데 기자들은 대부분이 종교를 갖지 애써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졌어도 표현을 안 해요. 몰래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런다고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특정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기사를 공정하게 쓸 수 없다. 이런 선입견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술을 안 먹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술집들은 자기가 타일을 깔아줬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건 물론이고 아내조차도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아내조차도 교회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이가 이제 47살 되었던 때예요. 어느 날인가 아내가 새벽에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를 가요. 주일도 아닌데 무슨 새벽에 교회를 가?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분은 기자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를 다 알고 있잖아요. 새벽에 조깅하러 나갔다가 불륜이 생겼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뭐지? 혹시? 이걸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골프를 치러 새벽마다 가는데 그날 골프장이 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진짜 우리 아내가 저 교회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 발로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시간이 조금 늦었겠죠.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듣는 언어로,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언어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출 불가능한 자. 근데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한대요. 이 사람은 경계선에 있는 자들. 자기 아내를 봤던 그 다행히 맨 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더래요. 이 사람들은 구출 가능한 자.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광신도 미친 이단이 내 집 앞에 있었다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즉시 전화를 해서 MBC 카메라 출동팀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취재해서 반드시 터뜨려라. 그래서 이제 취재가 시작되고 아내는 새벽에 나가고 나간 사이에 자기도 얼른 옷을 입고 아내 몰래 뒤따라 나가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찬양을 듣는데 이분은 스스로 말을 해요. 나는 독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넷째 날에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쏟아지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정민 씨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보고 안 믿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 계신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먼저 보고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성경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보자.
하고 성경을 4번이나 읽었다고 그래요. 어려우면은 쉬운 성경, 어린 성경까지 갖다 이해하면서 4번을 읽고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동안의 모든 부와 명예, 직위, 여러분 IMBC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똥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아끼시는 분 계셔요? 싸고 나서 변기통 보면서 아이 아까워라 못 내리세요 물? 아니잖아요. 다 물로 흘려버리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바로 신학교로 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래도 오늘 한 번만이라도 그래, 하나님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죽기까지라도 이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알아보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야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하면 나는 멸망한다고 하니까,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알아는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근데 내가 믿질 않는다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밖에 외출하다가도 가스밸브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게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불안하게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서 확인하잖아요. 왜 그렇죠? 가스밸브를 안 잠궜을 경우에는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하는 거는 이 가스밸브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서 반드시 죽는데, 인간은 다 죽어요. 반드시 죽는데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점검을 안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제 알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업에서 행복을 순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서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지속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사과를 한 입 아삭 깨물었을 때의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달고 시큼한 그 맛,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 1순위로 꼽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행복 1순위로 꼽는 게 뭐예요? 모르는 척? 돈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께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때 즉시 돌아온 대답은 아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병철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갖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액수까지 갖지 못해서 그 원하는 액수까지 가지면 내가 행복한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1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면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그 행복하십니까? 죽음 뒤에도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막상 가져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에서 우리는 다시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셔요. 얼마나 많으시냐면 성경에 499번까지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성경 말씀을 말해요. 지키라. 지킬 것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키라고요? 행복.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돈인 줄 알았지만 막상 얻어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너가 행복하게 살 것이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너는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제 나이 지금 59입니다. 근데 제 나이 59이 되도록 젊었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 생각을 했는데 답은 안 변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제일 좋았던 때라고 그럴게요. 행복했던 때는 어렸을 때예요. 책임감이 없어도 될 때. 부모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때,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물론 어려서 가난했지만 그것이 가난한 줄도 몰랐어요. 지금도 역시 너가 인생 가운데 돌아가려고 시간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신앙을 배우기 이전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의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사 저한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이 들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상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막상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처럼, 어린 자녀처럼,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그 어린 자녀처럼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려주기만 하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사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면 좋아요. 주님, 맞습니다. 이 우주 공간, 이 모든 것들의 질서 맞습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만들면 여러분이 설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설계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해야 이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친구 목사 아들이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그냥 전복돼서 죽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물론 아프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모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기회가 앞으로 없을지도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이하빌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알고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를 것 같지만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신 분이 계셔요. 최고의 지성인. 무신론자였어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님, 이어령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그분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소서. 그 다음 말이 너무 더는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두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걱정하면서 얘야 문을 좀 열어다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용서하소서.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붙잡고 내 몇 방울에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고 싶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좀 눈을 좀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왜 간절히 그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저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분명한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세계, 부인할 수 없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여러분도 최소한 관심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결심을 하죠.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데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옥 간다고 했는데,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드셔서 가슴에 손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다시 결심하는 의미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갖다 대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소리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